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전에 되어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죠. 내 말 피했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개동문은 105번 감사절 일반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중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그들 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서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의 내것을 기적으로 만나며 그를 찬송하지요.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소가 380초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찌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이 근심이 적으니 근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수합시다. 몸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날 걱정 장고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광화문에서 연합예배 드리는 연합예배를 기도하고 오천 소리교회를 기도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을 가까이 주사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아버지 연방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사회적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김정은 정권을 봐서는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번 대통령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이 절대로 공산국가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 연합예배를 드리는 광화문 연합예배를 기억해주시고 이번에 세우신 조만한 목사님 외에 모든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 예우사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신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뭉치면 살고 해야지는 죽는다는 그 말씀 광화문 예배에 120만이 모여 예배드리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인원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광화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 주의 아버지 오천소리교회를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의 고향에 두고 왔습니다. 후임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만 봐도 주의 아버지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 그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의 아버지서 백신문들에게 내렸던 성령 세례를 임하여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소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니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설교 중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설교가 되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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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그 제목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의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의무.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주임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년에 3번을 우리가 감사 주임을 지켜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절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시작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배도 조그만데 180톤의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호에 146명을 태우고 항해하는 동안 높은 파도와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이면 제일 춥던 크리스마스 다음날 그들은 117일 자그마치 117일이면 넉 달이 다 된 겁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으나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기간이 117일이나 걸렸어요. 117일이나 걸려가지고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26일이에요.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들어 이듬해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47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10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02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청교도의 기적이 일으킨 이 오늘 설교 목적은 감사할 때 일어난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오늘 어떤 목적을 이 청교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농사짓 기후의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지만은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기후 조건이 달랐어요. 신대륙의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영국과 미국은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첫 농사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44명이 죽고 102명이 남은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후 조건도 안 맞고 농사도 다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날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때 인디안 원주민이 어려운 처지의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들어쓰시고 마른 낙대기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사는 인디안들을 통해 가지고 인디안들이 도우러 왔어요. 청교도를 도우러 왔어요. 인디안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지금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을 도우러 왔어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추장은 제일 대장, 인디안 대장을 얘기하는 사모세트라는 사람이 추장.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실을 가져다가 재배 기술도 알려줬습니다. 인디안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선 보리와 밀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재배하는 기술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추장이 직접 와가지고 인디아 추장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인디안들이 이 땅에서 되지 않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면 실패하니까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밀 옥수수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옥수수, 감자, 호박을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디언들과 함께 감자와 옥수수와 호박으로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며 인디안들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청교도들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는 인디안들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축제를 이루는 겁니다.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해 먹어가면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아멘. 신대륙에 도착한 지 3년이 지난 해에 매사추세츠 주지사 월리엄 브랜드포드가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함으로써 감사절을 해마다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날을 지키는 정식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도 이날을 지켜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11월 26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1년에 3번. 초막절, 칠칠절, 맥주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장소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3번 초막절, 칠칠절 무교절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3.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 1년에 3번이 아니고 임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감사가 끊어지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언어 투쟁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감사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는 그 애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짜증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의 시입니다. 전에 우리가 평신도로 섬겼던 힘돌교회에서 성령의 시인을 직접 우리가 만나봤어요. 성령의 시인은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누구와 똑같이? 김원복이와 똑같이. 그런데 그가 감사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 성령의 시인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사지육지가 멀쩡하고 손발을 다 쓸 수 있으면 감사해야하는데 허리 하나 아픈 거 가지고 원망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선자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눈만 뜨면 감사, 물 먹을 때도 감사, 일어나서 또 감사, 청소할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감사 생활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명령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김원봉 목사를 통해서 입만 열면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000번 하세요. 아멘. 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김원봉 목사가 아멘하라고 명령할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 명령하는 겁니다. 건강하라고, 회복되라고, 병 고침에 회복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장소도 되고 두로운 온천 소리게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할 길이 다 너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가 끊어졌어요? 감사. 입만 열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7일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일을 지키고 있고
금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했어요. 1년에 7일 동안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 가정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감사는 뭐라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래요. 뭐가요? 뭐가? 감사. 제발 잊어버리지 마요. 예배를 끝나도 이걸 묵상을 해야 하나.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위에 계신 저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중증 장애, 뇌성마비 장애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행동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그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데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누구처럼? 김원복이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재물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는 지금 송명희 시인이 지금 실토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성명이 시인이 지은 시예요. 이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면서 깨달은 것. 그러니 감사가 나온 거지. 성령의 시인은 지식과 재물과 건강 그런 걸 갖지 못했으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영안의 눈이 뒤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시인이 깨달은 거야.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인이 된 거예요. 이 시 속에는 그녀가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김원복 목사가 원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김원복 목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뭘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전합니다. 어느 실업가의 예화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느 실업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얼마 뒤 그는 많은 월급을 받는 중역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역 회사의 부장급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지위에서 물러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더니 다니고 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은 다른 직장을 고려했지만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의 가족은 체증이 이제 집에서 쓸데없이 궁핍하게 되었고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빚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 같아 날로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맞춰 살기로 작정했더니 다니던 직장마저 중역에서 부장급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1년 동안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도 않고 아주 이제 가정까지 어려움에 살아갈 길까지 어렵게 가정까지 꽉 막혔어요. 누가? 실업자가 지금 간증하는 거.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그는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뭡니까? 17절 뭡니까?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지 않았던 것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직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직장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직장을 주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 실직으로 인해서 그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주신, 자기에게 그런 직장 주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한데 그 상황을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왜 직장을 안 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왜 먹을 것도 없게 이렇게 얻어 만들어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주일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가정, 굶주리까지 왔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가정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을 가지고 여기 참석했어요. 이 실업자한테 주일날마다 찬양을 드렸던, 직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불안 속에도 평안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 아멘. 찬양을 드렸다.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 일찍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다른 회사 중역이 다른 회사 회장 밑에 이렇게 중역이 그 회사의 중역이 같이 일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두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니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아봤더니 다른 회사 중역이 같이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직장은 봉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해야 할 것은 그가 매일 사원 모임에 나가 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영접시켰다는 것입니다. 1987년 1987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실업자가 간증한 것과 같이 대한요방에 통근차를 운전하면서 그 회사에서 470명이 있는 그 열공들에게 전도를 했던 그날의 생각이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신우회를 발족시킨 그때가 기억이 나. 왜 나를 통해서 그 대한모방의 신우회를 발족하게 해 모든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 실업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중역으로 가서 봉급도 많이 받게 만들고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 실업자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축복할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실업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한 것을 지금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면, 무조건 뭐하면?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남부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 만나는 인원이 250명, 3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보다도 활동 범위가 적은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야. 작은 일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할 형편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감사의 그릇이 더 커졌을 때 그 그릇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칼빈은 무려 25가지의 병이 있었습니다. 누가? 칼빈. 성경에 칼빈을 많이 연상해 놓는데 칼빈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독교인은. 근데 이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려 25가지의 병이 있었습니다. 김유영 전도사 허리 아픈 거 하나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 오늘 칼빈은 20대에 25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강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잊어버려요. 저는 제 눈에 눈물밖에 안 해요. 내가 김준영 전도사하고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저를 그만 좀 올리세요. 제 눈에서 눈물 좀 닦아주세요. 언제 닦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김원복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것입니다. 칼빈 얘기입니다. 25가지 병을 가지고 있던 칼빈 얘기예요. 밤에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누가? 김은복이가 잠을 못 자요. 그걸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얘기 안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차라리 앉는 게 나으니까 안 해요. 밤에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가 잠을 못 이루고 병고에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칼빈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아멘. 영감을 받아 기독교 강요라는 훌륭한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은 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겸손과 감사. 왜 이걸 못 배워요? 왜? 제발 오늘 예배로서 김원복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발 이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가슴 아파하는 김원복이를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웃는 김원복이로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삐어져요. 왜 김지영 전도사는 김원복이를 모를까? 가슴이 삐어집니다. 이럴 때 원망이 찾아오고 차라리 하는 생각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김지영 허리가 아픈 것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아픔을 준다고요? 감사와 겸손. 지금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김원목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아파도 제발 앉지 말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서 있으라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지게 만들고 감사의 조건이 내한테 생기게 돼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지금 어디 앉아야 하는데 그때 누구의 말이 생각나? 김원목의 말이 생각나서 안 앉았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아픔이 찾아왔는데 안 앉았어. 그랬더니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 뒤에 찾아온 것이 뭐냐고요? 그걸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려 주잖아요. 겸손과 감사가 찾아와요. 거기에 보너스로 병 고침이 찾아와요. 그게예요. 아멘. 천번 만번 얘기해도 그걸 왜 김주영이 걸로 못 만드냐고. 저는 그저께 그 넘어진 가운데도 그 아픈 가운데도 18호를 다 털어.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누가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줘요. 숨도 못 쉬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침을 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원복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김원복이를 통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전해주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보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 의무. 왜 나만 어렵게 만드냐? 같이 사는 남편. 이 예배도 1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예배인데 왜 김원복이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냐? 예배 시간 졸려? 기본이 안 됐다는 거야. 기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릇도 없이 복을 받아요. 일어서서 들어. 아직 더 일어서서 들어. 그 고통 좀 받아가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려. 허리가 아픈 그 고통을 줄 때는 김주영 전도사님한테 뭘 배우기 위해서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아멘.
일으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도 지금 김지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라고 하면 10분도 안 돼서 끝내버리고 아픈 사람 기도할 줄도 그게 배필자예요. 사탄이지. 저주자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한테 고통이 임할 때. 이 실업자가 직장을 안 주고 직장 달라고 1년 내 기도하는 직장도 안 주는 그 고통을 주고 가정에 먹을 것조차 없이 어려움을 줬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해서요.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다니던 에반스 목사님은 2년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장암은 내장 속에 있는 종양을 말해요. 김원봉 목사도 한 6년 전인가 위에서 이렇게 종양을 이렇게 잘라내는 오늘 에반슨 목사님은 결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직장 대장 장 안에 있는 종양 보고 결장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을 할 때 투병 신조 4개 항목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투병 생활을 할 때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4가지 신조를 지켰어요. 누가? 에반스 목사. 첫째로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로 뭐라고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은복의 신조예요. 불평의 말은 여기 나오려고 하면 입을 꼭 가로막으세요. 채찍이 나올 때도 가로막고 하품할 때도 가로막고 그게 여자의 본분. 불평의 말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면 아멘. 두 번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말은 저한테 해당이 됩니다.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위항스 목사가 이 4가지 신조를 지켜놓고 2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신조는 저한테
해당합니다.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가도 감사.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불러가도 감사.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몸이 매출일이 이렇게 온 후에 받은 축복만 제하러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질병을 뭘로 바꾼다고요? 내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꿀 것이다.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김원복은 오른쪽 편마비 이 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원복이의 뇌출혈을 준 것을 저는 원망을 않겠습니다. 유익한 질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암수 목사님은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투병 신조, 병원에서 투병 신조를 지키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간다면은 감사해요. 왜? 얼마나 주신 축복이 많았는지. 우리도 질병이 있을 때, 김주영이도 질병이 있을 때, 허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없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질병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줘요. 아멘. 그걸 저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걸 질병이 온 뒤에 지금 9년째 되는데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제발 이 예배가 끝나면은 김원복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웃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 김지영 전도사. 이건 김원복 목사의 부탁이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서가지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고통이 찾아올 때 뭘 하라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누가 김원복이요?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여기서 제가 강요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식탁에 손을 잡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싶은데 제가 그것만큼은 않겠어요. 손을 차렷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랬을 때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광선까지 입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이 여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을 먹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술버릇을 고치지 않아 가슴 아리를 많이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여집사님. 그러던 어느덧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은 술이 취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어 간신히 남편을 방으로 끌어다 눕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술이 취해 들어오는 술주정뱅이 남편과 신음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김기영 전도사님의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서부터 감사로 돌려놓기를